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는가요? 오늘은 양력으로는 10월 23일이 되네요. 이제 10월 23일이면은 여러분들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그런 해죠.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 다음에 다음 해를 맞이하는 그런 해에 여러분들은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월말이 되면 한 달을 결산을 해야 되고 일주일이 되면 일요일 날 일주일을 한번 되돌켜 봐야 하고 한밤이 되면은 하루에 있었던 일을 되돌이켜 봐야 돼요. 자, 되돌이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올 한 해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 것들이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에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살아가고 공유하고 있는 가족들과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그 뿌린 씨앗이 그렇게 뿌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뿌린 씨앗, 이 씨앗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면 조건을 만나면 발아에서 꽃을 피우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씨앗을 여러분들이 뿌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어떤 꽃을 그렇게 거둬들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잡초, 엉겅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시나무 풀들의 씨앗을 뿌렸다면 그거 빨리 제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밭을 거닐 때 여러분들은 그 가시 때문에 그 다음에 엉겨붙는 그 여러 가지의 잡초들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그 거리를 제대로 거닐 수가 없게 되고 마음이 황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이 황폐해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두는 그 열매와 꽃은 황폐한 열매와 꽃이 돼요. 자, 황폐한 열매와 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이 오지 않고 건강한 환경이 오지 않고 나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혹은 나와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나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것들이 황폐한 환경이에요. 이런 황폐한 환경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에서 온다. 그리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도 그 씨앗을 불로 태워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씨앗을 쓸어가지고 다른 데다가 묻어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말이나 나쁜 행위를 한 것들을 그것을 참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뒤집도록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음에 그 나쁜 결과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되어서 나쁜 결과가 온다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씨앗을 뿌려서 그런 거예요. 자, 잘못된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잘못된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증오와 미움이라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 증오와 미움이라고 하는 그런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오장육부는 가만 놔두면 알아서 잘 작동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감정으로 너무 기뻐하거나 아니면 너무 슬퍼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런 감정이 방해를 해버리면 오장육부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중한 질병에 걸릴 그럴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증오와 미움과 그런 그 감정들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요? 그러한 감정들은 남을 해치기 전에 누구 먼저 해쳐요? 나 자신부터 해쳐요. 감정에는 눈이 없어. 자타를 구분하지 못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과 몸을 그 미움 때문에 황폐시키고 그 다음에 절단을 낸 다음에 그게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은 먼저 나에게 좋지가 않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법당에서 혹은 가족과 혹은 친구들 사이에 만약에 안 좋은 일과 기분 나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법당에서 연말 3일 기도를 하여서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에 그렇게 쌓여있는 감정들이 우회로 떠올라요. 그래서 그 떠오르는 감정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녹여버리고 씻어버리고 참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안 좋은 씨앗이 있다고요? 미움과 증오의 씨앗이 있어요. 요거는 나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 참회로서 이것을 씻어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남에 대한 미움과 증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어요. 자기 자신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바보 같은 이렇게 큰 실수를 하다니. 그래 나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생해야지. 죽을 때까지 고생이나 해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저주하는 주문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프로그램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허물과 실수, 잘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참회 기도를 하면서 혹은 참회 명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살펴보고 그리고 햇빛을 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녹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의 이웃에 대한 용서, 두 번째 나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된다. 자, 이 용서가 참여하는 것에 아주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데 왜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법의 이 세상의 이치를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치는 현상은 인과 연에 의해서 나에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계의 법칙을 따라서. 그래서 인과 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씨앗과 종자가 원인이 되어서
여러 조건과 환경을 만나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불행하고 괴로운 사실은 남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온다? 내 마음의 씨앗에서 보이지 않는 씨앗이 발화해서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탓해야 될 사람은 남이 아니고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속에 심어져 있는 프로그램, 그 씨앗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와 남을 용서할 때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발생한다. 두 번째, 연기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원인이 되는 것이 종자가 나에게 먼저 씨앗이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이 투사해서 보여지는 것이 여러 가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탓을 해야 된다면 나의 씨앗을 탓해야 되지 바깥에 있는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연기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바뀌면 현상이 바뀐다라는 것이 연기예요. 자, 조건이 바뀌면 현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스를 좋아하다가 추운 날씨가 되면 주스를 싫어하게 돼요. 오렌지 주스를.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는 것은 덥고 땀을 많이 흘리는 조건에 의해서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게 되고 춥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주스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뭐를 말하냐 하면은 조건이 바뀌면 현상이 바뀐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경험하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쁜 사람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고 좋은 사람이 나에게 아주 해로울 때가 있어요. 그건 뭐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나쁜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좋은 조건과 나쁜 조건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좋은 조건이 발생하면 그러면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비춰지는 거예요. 나쁜 조건을 서로 얽혀서 만나게 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무자성, 무아라고 하죠. 제법 무아라고 하잖아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인연이 좋으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인연이 나쁘면 나쁜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해서 내가 좋은 환경을 갖고 싶으면 내가 좋은 인연을 심어야 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싶으면. 근데 내 주변이 안 좋은 환경이다. 연역적 논리로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은 원인을 심었구나. 그래서 내 주변에 안 좋은 환경이 많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느냐면 나에게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그런 인연들과 환경들을 그거를 다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참회하고 용서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미워하던 그런 감정과 마음을 용서하고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그 용서와 이해는 바로 무슨 원리가 있기 때문인가? 이 세상은 모두 인연 따라 발생하고 그 스스로의 실체가 없는 제법은 무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원리로서 여러분들은 지난 올해 한 해에 있었던 일을 깨끗하게 참여하고 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종이에다가 깨끗한 것을 만들어 놨는데 깨끗한 종이를 만드는 이유는 거기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종이를 깨끗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만 만들어 놓고 그림을 안 그린다? 그럼 이거 쓸모없는 유슬러스한 게 되게요. 자, 여기까지는 지난 한 해를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은 이 깨끗한 마음에다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름다운 미래 도시를 건설을 해야 돼. 아주 환경이 좋고 행복하고 잘 사는 그런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미래 도시를 건설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냐면 첫 번째로는 서원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2023년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과 자녀원을 위해서 마음속에 서원을 세워야 한다. 자, 그렇게 서원을 세우되 부정적인 서원은 세우지 말고 긍정적인 서원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서원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장애가 되는 것은 자, 여기 시험 봐야 되는 학생이 있는 집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러게 뭐 애들이 됐든 간에 아니면은 뭐 남편이 됐든 간에 본인이 됐든 간에 시험 봐야 될 그런 일이 있는 사람 있어요? 자,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나의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공부를 못하니까 얘는 게으르니까 이렇게 고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절대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아까 뭐라겠죠? 사람은 조건 따라서 좋은 환경으로 조건 따라서 나쁜 환경으로 조건이 좋으면 좋은 사람 조건이 나쁘면 나쁜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원칙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시험 볼 때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가족이 더 나은 환경으로 갈 때 조건이 바뀌면 바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정된 생각을 가지 말아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목표를 세워오는 것이 그게 바로 무엇이다? 서원이다. 그래서 내년 한 해를 여러분들은 서원을 세워야 되는데 그 서원의 대상이 나 자신이 있고 여러분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반야원이 있고 이렇게 서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서원을 세워야 할 것인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돼서 반야원을 방문할 때 천수경을 통해서 어떻게 과거의 우리 조사 스님들은 과거를 참여하고 서원을 세워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나간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구체적으로 하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이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맞이한다면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2023년도에 세계적인 경제 공황, 그것 때문에 어떤 가족이든지 우려가 있을 거예요. 우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위기가 심할 때 큰 돈 버는 사람이 생겨요. 위기가 없을 때는 작은 돈을 버는데 위기에 떼돈을 벌어요. 그리고 큰 부자들은
그 나라와 세계가 위기에 빠졌을 때 큰 부자들이 나오지 안정된 세계에서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안 좋은 환경이니까 우리는 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은 조건을 갖추면 이때에 아주 커다란 경제적 호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 기회를 못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인연 따라 발생하는 것이지 남들 다 망하는 세상에도 거기에서 떼돈 버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는 그것을 잘 관찰하면서 그런 신심으로 여러분이 내년을 건설하도록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짧으나마 조화로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도 건강하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더 건강한 그런 면역력 있는 그런 몸과 마음으로 내년에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무량강 보살님 나오셨나요? 여기